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긍휼과 은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채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채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위로 날 세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영광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위로 날 세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흐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흐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흐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흐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깊은 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우선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 채우지고 내 맘속에 깊은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노래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쁜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쁜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의 세계 리셋 버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로는 영의 세계 초기화, 영적인 초기화를 어떻게 하는지, 뒤틀리고 고장나고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졌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처음처럼 초기화시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신앙생활은 한 가지만 잘해도 모든 것이 회복된다 라는 부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라.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빛이 나오면, 오늘 여기 보니까 빛이 있고 밝히 드러나지 않는 것을 그러면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어둠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모든 것은 어둠이에요. 이 어둠이 어떻게 빛으로 바뀌는지 오늘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뭘 받는다고요? 깊은 찔림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찔림을 받는. 그러면 오늘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찔림, 책망을 받게 하면 이 어둠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깊은 찔림을 통해서 빛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 말미암아 오늘 책망, 이 책망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결국은 빛인 거예요. 빛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이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안 되어지고 뭐가 되어진다?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이 빛이 되어지는 과정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책망을 딱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이 오늘 제목에 비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장난 전자제품을 고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리셋하는 것입니다. 리셋이 뭐죠? 처음에 샀던 대로 초기화시키는 것. 원래 샀던 공장에서 나오는 상태로 다시 돌리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리셋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자장비는 리셋시키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바이러스가 묵든 무슨 고장이 나든 다 처음부터 모든 바이러스 들어오면 리셋시키면 쫙 초기화로 딱 되어져서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전자제품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의 세계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영의 세계에도 전자제품을 리셋하는 버튼이 있는 것과 똑같이 뭐가 있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초기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엉망이 되어진 내 삶을
새롭게 리셋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영의 세계에 그러면 리셋하는 버튼이 있었던 것 똑같이 영의 세계에도 초기화시키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그것을 성경 가운데 찾아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딱 등장하시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잃어버린 천국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천국을 새롭게 아담이 잃어버렸고 망쳐놓은 이 천국을 리셋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사도들이 첫 번째 메시지가 이 영적인 리셋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영적인 리셋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메시지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딱 등장하고 나서 그가 영적인 뒤틀려버린 모든 영적인 것을 회복시키는 것, 회복시킨 상태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 그것을 천국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처럼 내 삶을 리셋시키는 영적인 버튼이 뭐냐?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아, 영적인 리셋 버튼이 뭐냐? 그게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모든 뒤틀려져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하는, 잃어버린 천국조차도 새롭게 가지게 만드는 리셋 버튼이 바로 이게 바로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에 리셋 버튼은 눌리는 것처럼 이 천국의 리셋 버튼은 어떻게 하냐? 내 입으로 회개함으로 리셋 버튼이 눌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예수님이 이때부터 이제 전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결국은 천국을 주려고 하는, 천국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누리도록 주님이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 완전히 죄를 통하여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사용한 그 리셋 버튼이 뭐냐?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그런. 그러면 제자들도 어떻게 했냐? 제자들이 나가서 뭐라고 전파했죠?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파했죠. 그러면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장면에, 설교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할까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그러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하와서 그때 메시지도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그게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뭘 받는다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정말 안 되거든, 은사가 정말 안 임하거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깊은 회개하면 은사는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39장 3장 19절도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 회개가 뭐죠? 단순하게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실제적으로 바꾸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개라는 이 한자가 뭐냐? 고칠 개입니다. 고칠 개. 그러니까 내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결국은 새롭게 되는 주님의 날이 내게, 내 삶들 가운데 어떻게 풍성하게 내가 만들어내느냐,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내 삶들 가운데 풍요롭게 하는 비법이 뭐냐?
그게 바로 깊은 회개에 있습니다. 깊은 회개가 일어나면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리셋이 돼. 새롭게 일어나요. 새롭게 고침이 되어지고 새로운 역사. 오늘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만 이렇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그리고 초대교회 대표적인 사역자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간과하셨다는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죠. 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도 뭐라고 설교했냐? 회개하라 얘기해요. 회개하라, 이것이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 모든 세대, 예전에는 그냥 알지 못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회개하라. 여러분, 이 회개의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회개는 리셋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모든 뒤틀려지고 상하고 부러지고 상처 있고 여러분 금가고 여러분 쪼개지고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리셋하는 기능이 이 회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하면 새롭게 하는 주의 날이 내 삶들 가운데 찾아오고 내 삶들 가운데 천국의 풍성한 것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용서의 측면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의 세계의 리셋 버튼이 뭐냐? 그게 바로 영의 세계 초기화 기능, 이렇게 눌리는 이 버튼이 뭐냐?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자, 회개하면 특별히 하나님이 용서에 대하여 어떻게 용서하는지, 회개하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활성화되어지는지, 그리고 특별히 회개하면 이 초기화 기능들 가운데 영의 세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는데, 자,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는 것은 다 빛이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두움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을 통해서 사람이 뭐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꼭 찌르면 여러분이 찔려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뭐하게 되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책망을 받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내가 예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 어두움이 무엇으로 바뀌냐? 빛으로 바뀌어요. 빛이 되어져요.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어두운 모든 삶들을 리셋, 여러분이 회개의 버튼을 가지고, 영의 회개의 버튼을 가지고 딱 눌리게 되지면 리셋이 딱 되면서 어두움이 어떻게 되냐? 빛처럼 바뀌어져요. 이야, 막강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둠도, 어떤 흉악함도, 어떤 잔인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그게 빛이 돼요. 그래서 이 빛이 간증거리가 돼요. 용서의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흉악한 조폭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박영문 장로님과 같은, 여러분 공성 다니엘 기도원의 박영문 장로와 같은 사람들이 맞아. 옛날엔 조폭이었죠. 조폭이었다가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지옥을 보고 와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 사람이 변화되죠. 지옥 간증하면서 여러분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도구가 되죠. 결국은 예전의 흉악한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담아내는 뭐가 되어졌다고요? 간증거리가 돼. 그래서 예전의 어두움은 빛 가운데 딱 들어가면, 회개를 딱 그치면 예전에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회개를 딱 그치는 순간 이거는 간증거리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리셋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놓는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만나? 보석으로 만나. 보석으로. 순간순간 모든 순간이 그 보석처럼 빛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어두움이 빛으로 만드는, 이것이 회개가 하는 리셋 기능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 보십시오. 시편 85편 2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악이 여러분의 양심에도 있고 여러분의 눈앞에도 있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회개의 과정을 딱 거치게 되어지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모든 어떤 죄악도 사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시냐? 덮어주십니다. 딱 덮어놔요.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딱 덮어놔요. 마치 우리 검사들이 보면 금방 안 까고 캐비넷 속에 이어놓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덮어놓고 묶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회개를 딱 그치면 여러분이 흉악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이 수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사해 주시고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무엇으로 덮으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 리셋 기능, 회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바꿔놓는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 38편 17절에 보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통과 평안은 항상 양날 검처럼 같이 가요. 고통이 와야 하나님의 평화를 맛봐요. 여러분 항상 편안한 삶들 가운데는 평화의 가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일거리가 없어서 집에 놀 때는 쉬는 기 그것이 쉬는 건지 잘 몰라요. 언제? 쇠가 빠지게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일주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그 다음에 주일 한 번 쉬는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제가 직장 다닐 때 프레스 여러분 물탱크 만드는 회사에 프레스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일주일 동안 주야간 하고 주일 한 번 쉬는 거 있잖아. 토요일 저녁부터 기쁨이 속에서 터져 나오는데 토요일 저녁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 되면 너무나 이 한 번 쉬는 것이 달콤한 거예요. 너무너무 달콤한 거예요. 주일 저녁부터 내일 가야 되는 거예요. 맞게 오만 인상 괴로움이 더해지지만 여러분 그 달콤한 쉼 그것은 어디에 오냐? 고통 뒤에 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쉬는 기쁨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평안은 항상 같이 와요. 인생이 그렇게 되도록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요? 내가 딱 회개하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이 어떻게 한다? 등 뒤로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뭐가 없다고? 여러분의 죄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 속에 여러분 지은 죄를 양심에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어떻게 했다? 등 뒤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눈앞에는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이것이 회개. 이것이 여러분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죄책감이 없어야 사람이 당당합니다. 뭔가 잘못한 죄책감이 있으면 사람이 당당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뻔뻔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어쩌다가 20년 한 10년 전부터 뻔뻔한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인들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덩대로 딱 던져버리고 나서 주님 앞에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없게 되는 그것이 회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거 던져버려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 앞에는 영원히 여러분의 허물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리셋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했던 숱한 잊어버리고 지우고 싶은 그 과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 등 뒤에 던져요. 그리고 미가서 7장 19절을 보니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뭐하면 내가 회개하면 주님이 나의 죄악을 발로 밟아버려. 발로. 아니 네가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죄짓게 해서 하면서 뭐하나? 죄를 발로 주님이 딱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라.
깊은 나의 죄악을,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실 뿐만 아니라 밟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금 몰이나도록 해둬놓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 수장시켜버려. 수장시키면 바다에 던져지면 수장되어져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하는 것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냐? 회복시킬 수 있게, 여러분 밑에 근거를 주님이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그래서 한번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나는 거예요. 리셋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리셋됩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희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지면 내 삶들 가운데 있는 빽빽한 구름과 안개같이, 빽빽한 구름이, 여러분 구름이 오늘 집에 가다가 한번 구름을 보십시오. 빽빽하게 있다가 구름이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쑥 사라져요. 그리고 밤에 있는 안개처럼 여러분의 죄악을 어떻게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회개하면 안개처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 이것이 하나님의 사죄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얘기해도 되는데 없어지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이 집요하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하고 서는 붙을 수가 없어요. 영원 무공토로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악을 어떻게 하냐? 영원히 붙을 수 없는 것처럼 멀리 옮겨놔 버리는 거예요. 동에서 서가 동이 될 수 없고 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완전히 멀리 옮겨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떨어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여러분 지워준다는 이 얘기가 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주님이 어떻게 한다? 지워버려. 자,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도말라 하는 자니, 도말한다는 얘기가 뭐냐? 그게 바로 원어적으로는 지우는 것을 해요. 지워버려. 도말한다는 얘기가 지운다는 얘기예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워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없다고? 기억할 만한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는 지워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냐? 기억을 못 하시느냐? 어떻게 기억을 못 하시느냐? 히브리서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고 나서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죠? 아니 어제 아래 그거 있잖아요. 그거 10년 전에 지났던 거 용서해 놓고 또 어떻게 10년 전에 거 또 끝내잖아요. 네가 어릴 때 그거 한 거 지금도 못 버렸냐고 막 이렇게 예전의 과거를 꺼내가지고 막 얘기하지만 주님은 다시 기억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 기억 자체를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은지를 기억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지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데이터. 더 이상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지우냐? 문질러. 오늘 여기서 지운다. 이 원어에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 문질러서 지우. 어떻게 지운다고? 문질러가지고. 여러분 그 더러운 오물 같은 거 묻으면 여러분 세탁할 때 뭐하죠? 하이타이 같은 거 비누 묻혀가지고 막 문지르잖아요.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빨아가지고 지우고 또 문질러가지고 지우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회개 딱 하면 주님이 뭐하냐? 예, 빨래방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세탁기가 되는 거예요. 세탁기가 돼가지고 거기에 세제를 뭐였냐? 예수 보혈의 세제를 집어넣어가지고 세탁하는 거예요. 세탁. 그래서 문질러가지고 어떻게 잘 안 지어지는 것은 문질러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질러가지고 깨끗하게 지워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요. 이렇게 주님이 다양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반드시 뭐한다? 반드시 용서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너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리셋시켜 준다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8절에 어떻게까지 해주느냐, 그 해주는 방법을 이렇게 주님이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다느냐, 피가 묻은 거예요. 붉은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붉은 피 원래 잘 안 지워져요. 붉은 피가 묻어 있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진. 근데 용서해 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원래 붉은 피가 내 죄예요. 붉은 피가 나의 죄를 보여주는 흔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하얗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붉은색이 없는 거예요. 붉은색이 더 이상 붉은색이 없는 하얀색이 되는 거예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확실하게 세탁해 준다니까요. 주님의 세제는 죄를 지우는 데는 최고빵이에요. 여러분,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액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즘 액체 세제도 있잖아요. 액체 세제. 가루 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집은 액체 세제 씁니다. 가루 세제 쓰면 옆집에 다 줘요, 제가. 그래서 액체 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세탁을 하는데 빨간색이든지 까만색이든지 어떤 색이든지 하얗게 만들어버려요. 믿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자세하게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새롭게 해준다는 것이. 자, 그러면 여러분, 가끔씩 가다가 댓글 중에 목사님 회개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도무지 회개가 안 돼요. 우리 정 집사님 회개 잘 되십니까? 예. 아, 주님이 수시로 두드려 패고 하니까 회개가 잘 되시겠다. 아, 이거 무릎에 보니까 멍이 시부르게 들어가지고, 아, 예, 그러니까 주님이 수시로 손대니까 회개를 잘 하시겠네. 우리 김 집사님은 회개 잘 되십니까? 아, 회개가 잘 되십니다. 참 복이 있는 분이. 우리 황 집사님은 회개가 잘 됐어요. 아우, 참말로 복이 많으시다. 그런데 여러분과 다르게 회개가 안 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지를 돌아다니면 8군데 사역지를 돌아가는데 교회들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목사님 회개가 안 돼. 전도사님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자, 그러면 회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안 되는 회개의 영을 어떻게 회개가 가능하도록 터뜨리게 되어지는지, 어떻게 회개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회개가 되는가? 이게 문제예요. 자, 회개는 이런 방식으로 돼요.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돼.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개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총 중에 하나인 거예요.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가 지나간 사람도 있어요. 회개가 지나갔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회개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단계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회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회개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뭘 줘야 되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줘야 돼요. 회개할 마음을 그들에게 확 줘야 그들이 비로소 깊은 회개 가운데 잠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님이 그의 가운데 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왜 부어준다고 했냐? 영의 세계에서 보면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는 것을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여러분이 잘 보면 이거는 영의 세계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영의 세계, 영의 눈이 열려서 보면 주님이 간구할 때도 그에게 뭘 한다고요? 부어주세요.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오늘 여기에 간구하는 심령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간구하도록 천사를 통해서 그 간구의 영을 성령에 붓든지 부어주세요. 부음이 딱 되고 기름이 딱 부어지면 그때부터 그 속에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을 향한 간구하는 영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이 그림을 영의 세계 속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현상을 글로 표현하는,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돼. 이것은 실제적인 영의 세계 속에 일어나, 부어준다면 실제로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줬어요. 기름 부음. 왜 기름 부음이냐? 실제로 기름을 부어주시거든요, 주님. 영의 세계 속에는 기름을 부어주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을 기름 부음이라 그럼. 자, 그러면 이렇게 뭘 주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부어주셔야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지나갔다는 얘기가 뭐냐? 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은 회개가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바람 피는 사람은 구원 얻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음행하는 자는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예요.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사람들은 회개가 거의 안 돼. 왜냐? 이 회개하려고 하면 주님이 회개영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이런 자들에게는 잘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음란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음란이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영들에게는 모습이 있는데 음란의 영이 가장 흉측하고 더럽고 못됐고 사악하고 그래요. 가장 악질적이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망령된 자, 망령된 자라고 주님이 인정하는 이 에서는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거위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자기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내게도 복을 빌어주세요. 내게 기도해 줄 남아있는 복이 없습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자의 명절을 판 것, 그리고 동생이 속였다고 변명하면서 한 번의 기회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에게 줄 복이 없었던 것이,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주님 뭘 안 준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하고 보석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망령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지 않느냐? 회개의 영을 안 줘요.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지옥 가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버려진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여러분 축복의 내용보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내용이 4분의 75%가 진노의 내용이에요. 복의 내용은 25%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지켜야 되는 248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365개, 율법의 613개 중에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런 수많은 죄에 대하여 그가 둔감해져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망령된 자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눈치 보지 않고 죄악에 완전히 빠져요. 그러면 뭘 안 주나? 회개의 영을 안 줘. 회개의 영을.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망령된 자가 되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의 영을 주님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아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여러분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조건 아브라함의 가문에 태어나면 무조건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적으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면 무조건 구원받는 거예요. 이삭이 구원받고. 그런데 버림받은 자가 있었죠.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복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에서의 아들이 이삭의 아들이 혈통적으로는 야곱과 에서가 똑같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에서는 오늘 여기 보니까 버림받아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는, 여러분 똑같이 이삭의 혈통으로 복을 받고 태어났지만 누가 버림받았다고? 에서는 버림받았던 거예요. 버림받는 이야기가 이런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망령된 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 회개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회개할 영을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회개 영이 터지게 촉발시게 하는 그 원동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회개를 하나님이 터지게 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환난을 주세요. 환난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뭐하게 한다고요? 회개 영이 터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명기 4장 30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잘 보세요,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정하리니.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돼.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것을 회개라 그런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리에서 회개하게 되어진다? 환난에 여러분 확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나서 그 환난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뭐하게 하죠?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무릎 꿇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비로소 말씀을 지키지 않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치시거든 주님이 뭐 하라고 사인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회개하라고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0편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환난 날에, 여러분 어떤 날을 얘기하고 있냐? 환난 날을 얘기해요. 환난 날. 자, 환난 날에 여호와께 내게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만한 그때는 언제 만들어지냐? 여러분 일상적인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환난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하고 건져줄,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는 그때 여러분이 언제 체험하냐? 환난 날에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평안한 때는 기도할 이유도 사실 없는 것이죠. 그냥 TV나 보고, 여러분 수박 잘라가지고 수박이나 먹고 자빠지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원한 냉커피 타가지고 얼음 한금 넣어가지고 빨고 앉아있지. 그래서 보십시오, 이 환난 날에 주님이 응답하고 너를 높여댔어요. 환난 날이 돼야, 환난 날 속에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높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며, 그 날이 언제라고? 그 날이 환난 날이에요. 그러면서 이 환난 날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주님이 환난 날이 되면 사람들에게 뭘 받으신다고? 소재를 받으셔. 그러니까 환난 날이 하나님이 왜 주냐? 소재를 받으시려고 그래. 소재란 것이 뭐냐? 흰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소재라고 그래. 그러니까 소재라는 것은 밀가루가 더 이상 가늘게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쪼개지는 것처럼 내 자아가 어떻게 쪼개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완전히 갈아지고 그분 앞에 가루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소재. 그래서 환난 날에 주님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뭘 받으시려고 그러냐? 소재를 받길 원하는 거예요. 이 환난 날 결국은 왜 언제 회개하게 됐냐? 환난 때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번제단에서 여러분
여러분을 태운 그 소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 그런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자, 자기가 없는 자. 그리고 이 번제는 뭐죠? 껍질 외에는 모든 것을 각을 떼가지고 내장 창자 깨끗하게 다 씻어가지고 태워서 드린 모든 것. 껍질은 가죽은 제사장이 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태워서 드리는 것을 갖다가 번제라 그래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환난 때. 결국은 이 극한 환난이 여러분의 삶에 뭘 가져온다? 깊은 회개를 가져오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소재가 되게 만들고 번제가 되게 만들어. 그래서 소재와 번제가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 드시는 소재가 되어진 사람, 번제가 드려진 이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는 것이지 자기가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은 야, 똥냄새 난다. 아직 가죽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난다고요? 이거 인생의 쇠바위에 있는 욕심의 냄새, 자의의 냄새 그런 것들이 나는 거예요. 소재가 돼가지고 껍질도 벗겨지고 깨끗하게 가루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겉에 껍질도 안 벗겨져 있는 그 밀가루는 사람을 콕콕콕 찔러요. 여러분 밀농사, 보리농사 지어보셨습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우리 신지사 엄경집사님 그 봄에 되면 보리배로 가잖아요. 낯들고 도시에서 살아서 모르지는갑다. 저는 농촌에서 살아가지고 여러분 그 6월달쯤 되면 그 농촌 봉사로가 있어. 그러니까 일과 가운데 6월달 되면 그냥 중고등학교 전체 그 도시락 사고 낯들고 가가지고 보리 베는 그 농촌 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 배로 갔어요. 근데 배다 보면 깔끌깔끌해요. 이렇게 찍혀요. 이렇게 뱀도 지나다니고 막 그래요. 그래 이 학생들이 엄마 하면 내가 잡을게 이렇게 가지고 걱정 마. 이 학생도 같이 오거든. 그래서 중고등학교 전체 모이가지고 같은 날에 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 보리배로 가봤나요? 안 가봤대. 나이 차이가 좀 나가지고. 우리 때는 그렇게 막 보리배로. 근데 이 씨앗들로 있으면 막 깔끄러워요. 깔끄럽고 찌르고 이래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소재가 돼요. 그래서 환난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야 뭐가 깨어진다고. 소재 번제는 어떻게 했냐? 깊은 회개를 통해서 내가 소재가 되는 거예요. 번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계속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환난이 끝이 나지 않고 내 인생에 이거 하나님이 참말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환난이 끝이 없냐? 그 사람들의 전형적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상처받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모르는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다만 내 고집이. 그러니까 사람 환난이 오래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고집이 센 사람이. 고집이 온 고집이 떼가지고 그 고집 때문에 자기를 뭐하지 못하냐? 소재로 못 드린, 자기가 안 부서진, 번제가 안 되는. 그리고 이 고집과 뭐가 같이 가느냐?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러니까 고집 때문에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고집 때문에 내가 이래봬도 대한민국에 손가락을 꼽으라면 들어가는데 내가 조그마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큰 교회도 아니고 대단한 목사도 아니고 조그만한데 그것도 둔상동이라 유성도 아니고 동구 중에 성남동에 있는 그 조그마한 데 가야 돼.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 올라가니. 이런 속에 있는 이런 고집들이 뭐하지 못하게 만든다. 회개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사여지냐? 회개가 없을 때 사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사여지는 거예요. 차곡차곡. 더 이상 주님이 참을 수 없을 때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의 홍수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그렇게 전 지구적인 심판을 나누다 각 개인에게, 각 개인의 삶들 가운데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빨리 좀 회개하면 좋겠는데 끝까지 교회 가운데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교인들 쫓아내고 교회 문제 일으키고 재직회마다 여러 가지 힘든 일 만들어내고 그리고 끊임없는 분쟁을 만들어내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향후 10년 20년 뒤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더라. 그런 사람들 꼭 하나님이 딱 진노를 쌓아놔가지고 가장 자기가 아파하는 그것을 주님이 딱 건들더라. 가장 아까워하는 그것을 딱 데려가더라. 가장 아까운 것 데려가. 그래서 큰 진노 당하기 싫거든 아까워하는 것이 없어야 돼. 아무도 아까워하는 것이 없어야 돼. 그래야 데미지를 적게 입어요. 충격을 적게 입어요. 아까워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 여러분 가장 아까운 거 오늘부터 떼내기 시작하세요. 자녀다, 손자, 손녀다. 그럼 그거 떼내기 시작해. 하나님이 누굴 데려간다? 가장 어렵고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가장 유익한, 여러분 정말 데려갔으면 좋을 사람들은 절대로 안 데려가요. 주님도 그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데려가기 싫어해. 누가냐? 제일 그 중에 최상급을 데려가요. 최상.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세요. 자녀들 중에도 주님이 치는데 꼭 최고의 자녀,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부모에게 그렇게 잘하는 최고의 자녀를 데려가고 개망나니 같은 것을 딱 옆에 놔놔. 죄송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꼭 그렇게 사람을 대. 여러분 조금만 환난 오면 빨리 모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지성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조금만 잘못하고 바로 멍들게 만들고 얼마나 그러니까 머리도 때리고 쭉 패고 눈팁 반티되게 만들고 주님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것이 여러분이 회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이 뭐냐? 두 번째, 크게 회개하게 하는 세 번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을 때, 설교를 통해서 듣거나 할 때, 묵상을 할 때, 그리고 설교나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딱 들을 때, 말씀이 여러분을 확 찌를 때, 그때 회개형이 터져요. 그러니까 고집이 있는 사람은 뭘 받아들이지 않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게 돼.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방식이 뭐냐? 말씀으로 찌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한 번 더 보세요. 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거. 훈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거.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증거해 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사? 회개하는 기회를 줘. 그러니까 이 회개할 기회가 어떻게 찾아오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무턱대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회개가 되지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것은 어떻게 오냐? 훈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내가 맞지 않는 것을 내가 발견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그때. 자,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세요. 진리를 알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깊은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 그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프게 확 찔러줘야 여러분에게 뭐가 많이 터지게 되냐? 회개형이 많이 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임하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백날 한다 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리셋 기능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 이렇게 막 선포한다고 해서 값부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요. 어떤 데 가면 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한다 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 된다고요? 깊은 회개하면 리셋돼서 복이 임하는 것이지, 회개하라 해야 복이 임하는 것이지 축복합니다 해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깊이 있게 찔려야 비로소 회개의 영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문학 너의 에스라의 느헤미야에 나오는 에스라의 부흥회를 얘기합니다. 수문학 광장 앞에 모였습니다. 언제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성전을 짓고 나서 수문 앞에 모인 거예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뭐 했냐?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으면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이렇게 부흥회가 일어났던 에스라를 통해서. 주광사는 에스라였습니다. 학사금 에스라, 그 시대 최고의 스카, 가장 성령의 성경을 깊이 있게 알았던 이 부흥 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 짜다리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한, 그래서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가르쳐 줬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딱 다가가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장에 말씀에 선포되지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뭐 했다고요? 회개의 영이, 회개의 집회가, 눈물의 집회가 열렸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진리가 깊이 있게 딱 깨달아지면 뭐가 일어난다? 그때 회개의 영이 터지는 거예요. 자, 목사님 회개가 안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내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명하게 서도록 진리를 집어넣으면 그때 그것을 통해서 회개의 영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뭐 해야 된다고? 확 찔려야 돼. 말씀에 확 찔려야 그 다음에 회개의 영이 그때 터지는 거야. 그냥 회개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마음이 너무나도 고집으로 강박해가지고 안 찔리는 거예요. 심장이, 가슴이 안 찔리는 거예요. 말씀에 찔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을 망령된 자라 그런 거예요. 계속 안 돼요, 회개가. 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에 찔림을 받는 것을 책망이라 그래요. 말씀이 확 찔리는 거예요. 확 찔려요. 확 찔려요. 반짝 눈이 팍, 아이고 아프다. 아파요. 말씀을 찌르는데 안 아프다. 감각이 없다. 나는 좋다. 야, 이러면 안 찔리는 사람 회개의 영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책망을 받아요. 진리의 책망.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에 나를 노출을 시켜야 뭐가 되냐? 비로소 회개의 영이, 깊은 회개의 영이 그때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깊은 회개가 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찔림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에게 좋은 일 해주는 목사는 복을 빌어주는 목사가 아니에요. 복을 빌어주는 목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명하게 딱 해서 심장에 꽂아주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교회는 이렇게 찔러주면 쫓겨납니다. 쫓겨나.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치는 설교를 못하게 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도 안 하는데 네가 왜 해? 이랍니다. 여러분, 진실을 전가하는, 여러분 진리를 선명하게 전가하는 설교하면 나도 안 하는데 네 부교육자 네가 왜 해? 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진실을 전가하면 당에서 목사님 그건 하지 마시죠. 이렇게
장로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일 문제가 장로들이거든. 장로들이 강팍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장로들이 가지고 이런 설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힘있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다가 너무나 지쳐서 힘들어서 오는데 좀 기쁘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설교하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여러분 복 빈다고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깊은 회개가 돼야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리셋이, 회개를 통하여 리셋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축복을 한다고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이 여러분에 향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고 한다고 해서 주님이 얼굴을 여러분이 향합니까? 얼굴이 똥이 묻어가지고 더러워서 냄새 나고 있는데 주님이 아이고 꼬라지 마라 냄새가 죽겠다 얼굴을 돌리세요. 뭐 하면 된다고? 회개하면 리셋하고 얼굴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한 찔림은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찌른다. 여러분을 회복하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이 뭐 해 주신다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지 않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이끌어 가슴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그래서 환난 회개시키려고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환난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려. 뭐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다시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금 기억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우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사해 주시는 은총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이때 회복합니다. 여러분 회개 뒤에 하늘의 기쁨을 맛봐요. 회개하라 천국을 그 뒤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얻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의인 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회개의 가치가 이렇게 막강한 거예요. 천국의 잔치를 여러분이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열어줘. 천사들의 잔치가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전도나 위대한 사역을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천국에는 어떤 것이 더 큰 잔치가 벌이냐? 죄인이,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더 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낼 만한 것이 없어요. 잘한다고 뭔가 드러낼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회개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나도 괜찮습니다. 능력 없고 실패하고 넘어져 자빠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회개하면 여러분 최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천국의 잔치를 배설해 주는 위대한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사역이 여러분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적용된 기적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시편 103편의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언택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이 여러분을 주시는데, 첫 번째,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사해집니다. 믿습니까? 회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8가지의 잊혀짐이 여러분 동해에서 서해, 바다에서 빠뜨려지고 주님이 문질러서 지어주시고 이런 용서가
다양한 하나님의 용서의 표현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회개하게 되어지면 내 모든 병을 고치며, 여러분 언제 병이 고쳐지냐? 깊은 어떤 병이든지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질병이 고쳐져요. 치유의 능력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깊은 회개하면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 육체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으신 그분의 몸이 여러분을 치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회개하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러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파멸에 빠져있는 생명을 주님이 속량한 값을 주고 사는 것을 속량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구원으로 영생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세요. 여러분의 머리 위에 죄인의 간이 아닌, 가시 면류관이 아닌, 여러분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쳐져 간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삶의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간, 삶의 환경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해, 소원을 만족시키는데 그냥 아무것이나 대체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시켜줘요. 언제? 회개할 때, 깊은 회개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듯, 여러분 독수리같이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기도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복을 가득 채워주셔. 복을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신다? 좋은 것으로 이것을 가득 채워주신다. 그러면서 독수리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신다는 거죠. 독수리와 같은 젊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같이 당당하게 만들어 주신,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 회개 가운데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받아서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나 이런 죄도 지고 이런 죄도 지고 이런 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한 번 하고 말아야 됩니까?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회개의 기간, 시간이 언제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 땅에서 매이면 어디에서 매이죠? 하늘에서도 매이죠. 자, 그러면 내가 응답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용서의 응답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할 때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완전히 내게 일어나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내 마음에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회개를 어떻게 하냐? 내 마음이 회개할 때, 시원할 때, 마음의 시원함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말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게 됩니다. 결국 내 마음에 평화가 올 때까지, 내 마음이 회개할 때 시원할 때까지 몸부림치면서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언제까지? 마음의 시원함이 오는 어느 시점이 있습니다. 마음의 시원함이 찾아올 때 그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됐죠? 참말로 참 희한한 것도 가르쳐. 예, 요때까지 회개하는. 그냥 입으로 나불나불 하는 데서 그게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입에 했다고 그게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입에서만 한 것이지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풀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아직 맺혀져 있는, 마음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것은 용서의 확신이 내게 들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늘에도 응답이 되고 용서가 확실히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매 순간순간을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는 방법이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라고. 매 순간순간을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는 방법이. 이것이 뭐냐? 리셋 버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신앙생활에 한 가지만 잘해도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위대한 회개의 사람, 깊은 회개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세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며 우리를 향한 그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이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확정으로 보여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며 적용시키시는 그 성령의 능력에 역사하심이 날마다 깊은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며 드러내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의 터전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같이 동역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동성으로